하나님께서 오늘 깨우는 교회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 교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외쳐야 하는 사명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얻은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선언해야 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이죠. 너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이같이 적으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말씀이 이러하다. 내가 너의 환난과 너의 궁핍을 알고 있으나 사실은 내가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너를 비방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으니 사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겪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귀를 가진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제게 북한어 성경이라 조금 번역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면서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너의 궁핍을 알고 네가 너의 지금 그 어려움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는 부요하다. 너는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위로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귀를 가진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으리라. 그 위로가 있는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주님의 위로가 머무는 교회는 주님이 너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돼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그 은혜가 교회에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우리 이사야 40장의 말씀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위로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서는 주님의 심판을 대언합니다. 강력한 주님의 심판을 선언해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위로를 외칩니다. 두 가지 소리가 모순되어 보이지만 모순되지 않습니다. 통합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통합되는 것처럼 심판과 위로가 한 소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게 광야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주님의 그 위로의 소리가 뻗어나가는 거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외치는 소리, 그 광야의 소리. 시대마다 세대마다 광야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를 선언해야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실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주님의 소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이사야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왕족으로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왕국의 왕족으로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처럼 학문에 능한 자로 이사야를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 전에는 지필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때부터 이제는 기록하는 선지자를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글에 탁월한 그런 사명자 이사야를 만드셨어요. 주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그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태에서부터 이사야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것, 이 부르심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특별히 나를 부르신,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그 뜻과 목적대로 내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어려운 길입니다. 주님의 소리가 되는 건 어려워요. 내 소리를 내는 건 쉽습니다. 내가 내고 싶은 소리를 내는 건 쉬워요. 세상은 다 자기 소리를 냅니다. 사사기 시대를 특징하는 것은 주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시대에는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산당에서 세워지는 그 허탄한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사명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등불로 남겨두셨다. 이상이 희미해지고 주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다. 주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라 희미해졌다. 모두가 자기 소리만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다. 그게 사무엘 사명자라는 거죠. 특별히 저희 교회에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리빌더 처치인데 재건자입니다. 저희 교회 사명은 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재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거를 먼저 해야 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알겠지만 철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먼저 치워야 돼요.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두고 예전에 있던 것들을 구조물들을 그대로 두고는 재건이 안 돼요.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는 가장 먼저 철거,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우리한테 안 맞는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시는 감동은 주님께서 우리를 재건자로 리빌더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WCC랑 싸우고 WEA랑 싸우고 노자나하고 싸우고 계속 종교 통합하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셔서 오늘도 오전에 이제 WEA 그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그 앞에 가서 저희가 이제 그 반대하는 저거를 성명서를 발표하고 왔는데 사명대로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 싸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소수여도 저희는 싸워야 해요. 부셔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그리고 다시 온전한 것을 세워야 하는 그 사명이 저에게 있고 저희 교회에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민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오늘만 보고 목회를 해요. 한 달 뒤도 안 봅니다. 이번 주 보고 목회해요. 다음 주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싸우다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산도 딱 한 주 예산을 딱 주세요. 그리고 딱 한 주 오늘 사명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깨우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깨우는 교회 어웨이크 처치죠. 리빌더 처치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어웨이크 처치 깨우는 교회.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그 이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대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이름대로 이끌어 가세요. 깨우는 교회는 개인을 깨워야 됩니다. 개인이 먼저 빌드업 다시 깨워서 살아야 되고 가정이 깨어나야 되고 교회들을 깨워야 되고 민족을 깨워야 할 사명이 깨우는 교회에는 있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이 깨우는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깨우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재건을 하려면 무엇을 철거해야 될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깨운다고 하면 깨우는 소리라고 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를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외쳐야 하는 것을 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내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그 시대 가운데 이사야가 외쳤던 오늘을 사는 이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너무 부요한 시대였죠. 심판이 없을 것 같은 시대입니다. 아직 심판이 오기 전이에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있던, 근데 그 이사야는 39장까지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0장부터는 위로가 선언돼요. 39장까지는 심판이 선언되고 동시에 40장부터는 위로가 선포됩니다. 위로하라. 나하브죠. 시온의 회복을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주전 8세기 BC 750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3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항상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멸망하기 직전이 가장 부유합니다. 멸망하기 직전이 가장 흥청망청한 시대야. 모든 것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진짜 부유하지 않으면서. 그 시대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야. 이사야는 그 시대부터 BC 680년 므낫세 통치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목도하는 선지자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글을 쓰지 않게 하셨던 것도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이사야 같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죠. 멸망 직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멸망 직전에 라스트 찬스를 이 민족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이사야가 대언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구나. 이 소리는 이 민족 가운데 선언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가 민족 가운데 주어져 있구나. 당시에 이사야서를 보면은 얼마나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벗어났는지, 얼마나 자기들의 소리로 가득했는지, 사람의 소리로 가득했는지를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은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탐심의 눈이 멀었던 거죠. 탐심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가옥의 가옥과 전토의 전토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되는, 악마저도 탐심 때문에 선하다고 하는,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아수르 민족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마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칼날이 민족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이사야, 아모스, 미가, 호세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세요. 하나님의 그 소리,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계속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언되게 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이 다 이 사명이 있었던 거죠.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호세아도 호세아의 그 소리에 맞는 그 사명에 맞게끔 호세아의 인생을 주님께서 끌어가신 거예요. 호세아가 이사야를 보고 나는 왜 이사야처럼 왕족이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나는 왜 음란한 여인을 하나님 나한테 아내로 맞으라고 하십니까? 선지자가 이혼을 하고 창녀를 아내로 맺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 권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호세아한테. 아모스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목자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마저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각자의 부르신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그 소리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소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도 사명이 있고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민족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시대가 이끌어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신 분명한 주님의 사명을 찾아야 해요.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각자 가정에게 정말 그 사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다 그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소망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려서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되찾으려면 사명과 함께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의 그 마지막 선언, 마지막 그 경고의 나팔,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살았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의 멸망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실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곧 남유다를 바로 쳐들어요. 18만 5천 명을 군사를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국가가 다 아수르한테 지금 무너진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함해서. 마지막 남유다 남은 겁니다. 근데 그 남유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히스기야한테 임하고 이 남유다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37장 35절부터 36절이죠.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도우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제임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합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더 큰 적이 우리를 대적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둘러 진쳐도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면,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대적의 시체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고 대적이 죽게 되는 거죠. 원수마귀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 너희는 위로하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있다. 이게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놀라운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위로가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 이 히브리어 나함이 어디에 쓰이냐면 욥기 42장 5절 6절에 쓰여요. 욥기 42장 5절 6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가 나함입니다. 회개. 위로의 나함과 회개의 나함이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욥이 회개할 때 주님의 그 나함의 위로가 욥에게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습니다. 이전에는 배워서 알았다는 거죠. 주님을 내가 정말로 알았던 게 아니라 배워서 회개했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회개하는 거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고, 그냥 내가 머리로만 주님을 알았다가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뵙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봤죠.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그 주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 카도시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자 하는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자 이사야가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만나자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그 거룩하신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 내가 재 가운데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진짜 회개, 눈으로 귀로 들어서 배운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의 시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광야를 통과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동행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부요하면 회개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부요한 교회, 회개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말고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부요하니까. 나는 부요하다. 사대교회, 히에라볼리의 그 온천 수물을 가지고 부요하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요하다 하는 교회에게 너는 눈먼 교회다. 너는 귀머거리다. 너는 부요하지 않다. 너는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님을 아는 자는 제 가운데 욥처럼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의 동일한 라함, 주님의 위로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는 심령에서부터 회개, 자복하는 그 은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소리로 부르신 겁니다. 도시의 소리가 아니죠. 왕궁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사야는 왕궁 출신이지만 이사야도 광야의 소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소리가 시온에까지 뻗쳐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을 방법은 단 1도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면, 주님 선택받은 백성이면 무조건 광야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통과시키지 않으실 수도 있었겠죠. 430년 만에 출애굽한 겁니다. 430년. 430년이 광야였어요. 근데 그 430년의 출애굽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 40년의 또 다른 광야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드바르,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죠. 드바르. 전치사 미가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미,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무슨 얘기냐면 주님도 광야에서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나옵니다. 이사야도 모든 소리는 광야에서 나와요. 주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들립니다. 하나님의 다바르는 미다바르에서 들려요. 지성소, 주님의 지성소가 히브리어로 드비르입니다. 드비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가 광야 미드바르에서 지성소, 우리 심령 가운데 드비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티끌과 재 가운데 주님께 회개 자복하여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광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 광야에서부터 주님의 소리가 된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오늘 2절이죠.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위로, 그리고 위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의 그 위로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된다.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저희가 개척이 한지 저희 교회도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10월 30일 개척 감사 예배 드리고 이제 딱 1년이 좀 넘었어요. 이제 한 13개월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그 모든 개척교회는 비슷한 과정을 통과할 거기 때문에, 또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어웨이크 처치도 쉽지 않은 과정을 분명히 통과할 겁니다. 근데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불과 같이 정금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이 어웨이크 처치도 그렇고, 이 초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정말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을 때, 만약에 제가 저희 사모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6개월 예산, 1년 예산이라도 세울 수 있는 때가 오면 지금 같지 않을 것 같다. 그때는 정말 할 수 있는 걸 하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것들은 피하겠죠.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돈에 맞춰서 하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또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해요. 그렇게 되지 않길 또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영광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너는 부한 자라고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던져져도 고통 가운데 던져져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십자가 부활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모든 육체가 주님을 함께 보게 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외쳐야 합니다. 다른 것을 외칠 게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을 외쳐야 하는 거야. 이 외치다라는 이 선언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카라, 선포하다, 선언하다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그곳이 어디든 밤이든 낮이든 선포된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오늘 이 민족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고 이 민족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전쟁의 위협도 있지만 70년 동안 우리 동포된 북한의 주민 백성들이 그 압제당하는 상황 속에 그 4대째 내려오는 신앙을 갖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그들이 있는 곳이 지금 미드바르입니다. 광야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바르, 주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지성소, 드비르가 됩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배도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붙들고 지금도 지하교회 가운데 4대째 내려오는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 오늘 6절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시들고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충분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너희가 있는 그곳이 어디에서라도 그 주님의 뜻을 선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개척교회를 이제 하면서 그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전쟁을 떠나서 먼저는 영적 전쟁이 있고요. 그게 물리적 전쟁으로도 이어지죠. 저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초반에 그런 전쟁들이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있을 것임을 몇 가지로 이제 보여주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편이 저희 이제 첫째 딸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아주 평안한 때였어요. 평온하고 아주 좋을 때였습니다. 평안할 때 마치 신혼처럼 평안할 때 첫째 딸이 꿈을 하나 꿔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꿈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막 뱀 같은 그 대적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싸웠는데 상처를 저희가 입었대요. 아빠가 제일 크게 다쳤고 우리 사역자들이 다치고 성도들이 다쳤다고. 그래서 제가 딱 그 말까지만 듣고는 이게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상처를 입고 밀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한 줄기 빛이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쭉 내려오더니 그 빛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그 공격하던 세력들이 이제 물러가고 걔네가 이제 패전이 되고 다쳤던 우리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그런 꿈을 꿨다. 이거를 저희 초반에 저희 딸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언젠가는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시기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영적인 어려움이죠. 실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열흘 동안 환란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신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웨이 그 처치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깨우는 소리로 만드셨다면, 깨우는 소리는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깨워야 하는 소리로 만드셨다면 광야에서부터 주님의 엄청난 훈련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 그 미드바르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를 선언했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와 사명과 부르심이 이 교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소리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소리로 부르셨다는 것은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어떤 풀과 같은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말씀과 영광을 선언해야 할 주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죠. 그리고 안식일에, 첫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하나를 뽑아내셨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펴셔서 읽습니다. 그게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셨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내보내셨어요. 우리를 보내실 때 이 보내다는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밀어서 젖혀서 밖으로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신 거는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가라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꾸겨서 밖으로 던지게 되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그 살라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지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찢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쪼개셨어요.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쪼개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자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할 자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내던지셔서 보내신다. 그때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들 샤바르는 완전히 깨어지다예요. 완전히 부서진답니다. 산산조각나다. 불이 꺼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불이 꺼져버렸어요. 예전에 우리가 음식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불 꺼지면 다시 피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씨가 있어야 불이 켜지는데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예요. 그게 마음이 상한 자들, 지금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예수님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자들, 그런 상한 자들, 그게 원래 우리였어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상한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진 자들, 부서진 자들, 산산조각난 자들에게, 그러한 상한 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던져져서 그들을 다시 견고하게 감싸고 온전케 해라, 고쳐라. 그들에게 주님의 통치를 선언해라. 그들에게 노임을 선언해라. 이 노임은 감옥에서의 구출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의 쇠사슬을 끊어줘서 그들을 나오게 해라. 그들을 구원하라. 주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지성소 드비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다바르만을 선포하는 진정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이 민족교회를 위로하고 북한의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외치는 소리, 깨우는 소리, 그 소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